안녕하십니까.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오늘 제6과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자. 그렇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저주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게 되는가, 오늘 그와 연관하여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Lesson 6, The Roots of Abraham. 아브라함의 뿌리.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말 순종의 위대한 힘을 보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the place which he could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 오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We have now reached the center of the book of Genesis.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창세기의 핵심,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 This central section will cover the journey of Abraham.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From God's first call,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렇죠, 갈대우르 그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렉레카. 이거는 너는 가라.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Go. 그런데 거기는 너는 가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Which leads Abraham to leave his past. 그래서 그가 살던 그 과거를 떠나가라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to God's second call, 렉레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Go. 이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Which leads Abraham to leave his future.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미래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재미있게도 과거와 또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떠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남죠? 현재가 남죠? 이걸 한번 우리 서론 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Abraham always is on the move. 아브라함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Always a migrant. 이게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Which is why he also is called a stranger. 왜 그가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불려졌는가? 왜 움직여야 하는 이주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보면 migrant라는 말 말고 다른 나라로 오는 이민자는 immigrant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 이민자를 immigrant라고 하죠. 자, 떠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르카, 너는 가라. 근데 이거 똑같이 생긴 말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워라고 해서 and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워, 르카, 렉, 똑같죠. 그래서 너는 가라. 이것은 과거로부터 떠나라. 너는 가라. 내가 소망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것에서부터 떠나라. 즉 고향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셨고, 또 자식을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아주 귀한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떠나야 하는 이유를 엘렌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감화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참 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였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조차도 가족들이 다 우상 숭배의 영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이유를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꺼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였죠. 단순히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지식이, 구원의 도가 전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로운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오늘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기록했는데, 저도 왜 뿌리라고 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왜 뿌리라고 했을까? 시편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44편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그렇죠. 전에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가끔 나무를 옮기는 때가 있어요. 엄청난 큰 나무의 그 뿌리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겁니다. 나무를 이식하는데 정말 뿌리가 잘 내리도록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되고 물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뿌리가 다시 든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러한 장면을 연상을 해보니 이번 과의 교과의 제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창세기의 가장 핵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 창세기 개요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강의해 놓은 것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개요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흔히 원시 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을 족장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할 때 그 족장, 부조, 그게 족장이죠. 근데 이 창세기 앞부분은 사건 중심이면 그 후반부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그 중간 이후에 나오고요. 그 앞에 부분은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홍수, 바벨탑의 사건.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교회 지남 어린이 기도력에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에 맞춰서 구약의 개요와 신약의 개요를 어린이 기도력으로 썼는데요. 잠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나무 두구루, 다른 생각, 레디. 한국말로 라로 시작하는 게 참 드물죠.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의미에서 레디, 마음 없는 제사, 방주와 바벨탑,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유를 잃은 노예들. 요까지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요까지가 창세기 내용입니다. 자유를 잃은 노예들, 출애굽, 요까지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큰 전쟁,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태평시대,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이제 파괴된 성전, 언약에 불순종해서 이제 이 나라를 잃은 사람들, 성전이 파괴된 그 슬픔의 역사.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을. 그래서 태평시대 파괴된 성전,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것을 PDF로 보내드리겠습니다. In his journeying, 그 여정에서 Abraham is suspended in the void. 아브라함이 지금 suspend 됐다는 거예요. 딱 갇혔다는 겁니다. Without his past. 이제는 과거도 사라졌고요. Which he has lost. And without his future. Which he does not see.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etween the two calls, 아까 봤죠? 레카 which frame Abraham's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정을 형성하는 이 두 부르심. Abraham hears God's voice.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그래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These words of God mark the three sections of Abraham's journey.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Which will be studied in weeks 6, 7, and 8. 자, suspend. 이게 유예하다, 연기하다, 또 꼼짝 않고 있다, 또 정학당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고향에서 떠나왔고 또 앞으로 가려니 앞길은 막막하고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suspended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하나님 저는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떠나왔죠. 근데 이 한국말 성경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Seeing I go childless. child에다 les 없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너에게서 날 너의 씨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지금 자식이 없는 채로 가는 거예요. I go childless. 근데 이 go가 세 가지 아까 있었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라. 그리고 지금 이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왔더니 난 지금 빈털터리로 아들도 없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아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셔요. 너 또 가라.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위해서 가라.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세 가지의 고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과 7과 8과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루는데 첫 번째 오늘은 과거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뿌리 The roots of Abraham. 7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The covenant with Abraham. 8과는 The promise.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제 6과 과거 삶의 뿌리인 고향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7과는 현재 삶의 현실인 불신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8과는요 미래 삶의 약속인 아들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해서 6, 7, 8과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시각이 아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에이브람이라고 읽고요. 에이브라함 하면은 나중에 바뀐 아브라함이죠.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eparture. 사실 departure라고 하는 말은 떠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 떠난다라는 의미거든요. 현실에서 떠나고 불신에서 떠나고. 그래서 출발보다는 떠남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떠남, 출발, 또 새로운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참고로 출발은 departure, 공항에 가면 arrival 하면 도착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last time that God had spoken with a person, 사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노아 때였습니다. It was with Noah to reassure him after the flood that he would establish a covenant with all flesh. 모든 생명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홍수 후에. And that another worldwide flood would never come. 그리고 더 이상은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가 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하셨어요. God's new word now to Abraham.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Reconnects with the promise. 어떤 약속하고 연결되는데요.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Abraham.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노아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모든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고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레클레카합니다. 보여줄 땅이죠. 아직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라고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했던 개정 이전에 예전 성경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begins with leaving the past. leaving 할 때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living 하면 산다, 사는 것이고요. leaving 하면은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예언적인 성취는 고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leaving,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Abraham leaves all that is familiar to him.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왔어요. 가족도 또 그의 살던 고향 땅도 even a part of himself. 그렇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일부는 벗어 놓은 것이죠. The intensity of this going is reflected in the repetition of the keyword go, which occurs 7 times in this context. 여기에서 7번이나 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Abraham was first to leave his country. 그의 살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예요? Ur of the Chaldeans.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Which also is Babylonia. 이것이 오늘날 예전에 그 역사에서 보는 바벨론이 바로 이 갈대아 땅입니다. The call to go out Babylon has a long history among the biblical prophets. 그래서 성경 예언에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것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을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갔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땅을 지나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지구라시라고 하는 큰 신전이 발견된 곳입니다. 바벨탑의 그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우르죠. 이게 오늘날 이라크 땅인데요. 이 바벨론 우르, 갈대아 우르 지방에 바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다고 표현했고요. 이사야 48장에도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 신앙을 올바로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Yet God's call to g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부르심은 involves even more.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벗어나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거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the Hebrew phrase lekha, 너는 가라. 이것은 translated literally 이제 go yourself, 너 스스로 가라, 또는 go for yourself, 너 스스로 가라, 이런 의미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for oneself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스스로입니다. 근데 by oneself도 스스로예요. 근데 by oneself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for oneself는 결국 내가 하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o, 레카라고 하는 말은 너 한번 떠나라, 다른 사람 말고 너가 떠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bram's departure from Babylon,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은 concerns more than his environment, 환경, or even his family,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the Hebrew phrase suggests an emphasis on himself. 너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braham has to leave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떠나라, 이 명령은 믿음의 의를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바로 내가 의지하는 나 자신도 버리고 떠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나왔지만 또 그의 생활 환경은 떠나왔지만 결국 그가 움직인 것은 바로 죄된 자를 선택했을 때 그는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항상 옳은 길로 갔죠. 그래서 나 자신을 떠나라. 이거 아주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goal of this abandonment, abandon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편리한 생활도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온 그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잘 살았어요. 거기에는 풍족했고 물이 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야 되는 그 땅은요, 바로 아는 땅이 아니었어요. 조사해 본 땅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God will show him,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입니다.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요. The same language will be used again in the context of the sacrifice of Isaac to refer to the Mount of Moriah.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너 그냥 칼 들고 아들 목에다가 갖다 대는 척만 해라. 나머지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요. 믿음의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성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상식을 포기해야 되고, 내 형편과 내 오늘날의 내 삶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Where Isaac
would be offered. 이삭이 거기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 모리아산, 또 where the Jerusalem temple will be built.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 지어졌거든요. 이게 중의적으로 저기 포함된 겁니다. God's promise is not just about a physical homeland.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향을 떠나라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This idea is reaffirmed in God's promise of the blessing for all nations. 그래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가 믿음 없는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때에 그는 온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떠난 후의 목적지는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이었죠? 바로 저주받은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복된 모리아가 되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내려올 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바로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애굽의 유혹, the temptation of Egypt. Ironically, Abram, who has just arrived in the promised land.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에 왔어요. 막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decides to leave it for Egypt.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to라는 것도 방향이고요, for도 방향인데 지하철에서 어느 방향, 예를 들어서 인천 방향 할 때 to를 안 쓰고요, for를 쓰는데요. 그 for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을 가리킬 때 for라고 하는 겁니다. Because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하나님 약속 믿고 갔더니 웬걸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 비가 오고 개천이 넘치고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마찬가지로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좀 끝까지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보시면 실제로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왔다, 그것도 먹을 것 찾아서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9절로 10절.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사실은요, 이 번역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약속의 땅에 왔더니 웬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번역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Abram started out toward the southern desert. 여러분, 이 남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Southern desert. 남쪽에 있는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근이 들기 전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남방으로 간 것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가려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쪽보단 북쪽이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거기는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는요, 사해 바다가 있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남방이라고 하는 말을 NIV가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도 찾아보시면 남방은요, 지명을 뜻하는 네게브도 되고 남쪽을 뜻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쪽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번역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남쪽이라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네게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네게브로 갔더라. 이 네게브가 이런 곳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 여기에 개천이 흐르지만 이 와디가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저렇게 말라 있어요. 글쎄요, 이곳이 약속의 땅인가요? 살기 좋은 곳인가요?
여기가 유대 광야가 있고 네게브 광야가 있죠. 그래서 요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근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물이 풍성하지 않은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약속만 믿고 왔는데, 여기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저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의 유혹. The temptation of Egypt was often a problem for the ancient Israelites.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굉장히 유혹이 있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Egypt thus became a symbol of humans trusting in humans rather than in God.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의 상징이 바로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에는요, 놀라운 건축물이 있죠. 과연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가는 불가사의에 이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사람의 힘을 찬양하게 하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In Egypt, where water could be seen on a daily basis. 물이 매일매일 볼 수 있는 흔한 곳이라는 겁니다. Faith was not necessary. 믿음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왜? For the promise of the land was immediately visible. 그곳이 약속의 땅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요,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famine, 기근, 흉작, 또 결핍,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물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죠. 그런데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있고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택하시겠어요? 열왕기하,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겪었던 유혹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덜을 쓴 것은요, 이것은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The Abram who now leaves Canaan, 가나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contrast with the Abram who left Ur,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과 대조적이죠. Before, Abram was portrayed as a man of faith. 그렇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게 묘사됐습니다. Who left Ur in response to God's call.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말입니다. Now, Abram leaves the promised land by himself. 이제는 자기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Of his own volition. vol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떠난 것이죠. Before, Abram relied on God.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Now, he behaves like a manipulative and unethical politician. politician은 정치가잖아요. 윤리적이지 않은 정치가. 또 manipulative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manip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구는 정치가처럼 지금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자, manipulative. 조작하는, 조정하는, 농간 부리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아주 재미난 기술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그렇죠. 약했어요.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었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갈대아 우르고요. 여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아주 좋은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곳에 가나안에 왔는데 이 남방 네게부까지 왔잖아요. 이 네게부 사막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화성과 흡사한 지형을 찾다가 네게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이 지금 이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유튜브 여러분 구글 사진에 있어요. 그러니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양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꿀, 뭐 그 꿀도 그냥 우리가 벌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 대추 야자가 거기는 참 잘 자라거든요. 그 대추 야자가 너무 익으면 막 꿀처럼 줄줄줄 흐르는 것을 꿀이라고도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없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틀린 말한 거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긴 하죠. 거기서는 근데 목초지를 찾아서 헤매야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하나 보고 간 겁니까? 하나님 한 분 보고 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물이 풍성한 이집트,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4대강 문명이 황하 문명,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지금 가나안 문명이라고 특별히 그런 4대강의 4대 문명에 포함되지 않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집트 나일강 쪽으로 갔잖아요. 나일강 쪽으로. 이게 믿음이 없어서 간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진짜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이집트로 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교과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하는지 생각하였으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그가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잠깐 내려간 것이었어요. 그는 가나안을 저버리거나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가 떠나온 갈대아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나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 선지자의 이런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럼 그렇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는 것은 그 넘어진 자체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땅, 그러니까 고향 땅이죠. 양식이 결핍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으로 임시로 피난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곧 돌아가고자 하였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이 별 볼 일 없네 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환경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버티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지만 그 정도까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잠시 이집트로 피난을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NIV는 Abram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잠시 동안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집트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피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혹시 우리 신앙을 하는 동료들끼리,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할 때, 그럼 그렇지, 저거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구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를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자칫 이렇게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브라함에 갔던 애굽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간 경험이 아주 유사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것도 유사하지요. 주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아멘. 그러므로 흔들림도 또 내리막도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브람과 롯, Abram and Lot. Abram returns to where he was before. 그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As if his trip to Egypt were a mere unfortunate detour. 이게 디투어라고 하는 말은 우회도로입니다. 즉 먼 길을 갈 필요가 없는데 돌아서 간 거죠. 먼 길을 돌아서 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은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여러분 아까 남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집트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남방과 네게브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를 캐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게브로 갔다가 네게브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네게브가 말하자면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모시던 곳,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간 것입니다. 고향집 애굽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먹고 살겠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여기에 묘사된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물이 풍성하지 않다 보니까 가축을 먹이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아닙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어린 사람 조카에게 줍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로 간다 그러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롯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렇죠, 요단을 쭉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볼 때에 먹고 살기 좋은 애굽 땅처럼 또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꼭 무슨 사건이 연상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 직이라는 말이 토부, 좋다라는 거라 그랬어요. 보니까 좋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삼촌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롯의 약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했다면 조카 롯은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했고 그가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는 그의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자식을 낳게 되죠. The fact that Lot chose the easiest and best part for himself. 그가 스스로 좋아 보이고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당시에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선택한 것과 지금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Then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plain of Jordan. 요단의 그 평야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for himself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눈에 분명하게 들어오지만 한국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교과를 제가 해설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도요. 그렇죠. They took wives. 아내를 취했는데요. For themselves.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약점이었고 홍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땅에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은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거기에 누가 항상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오늘 이런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라는 곳을 보았어요. 조카 롯은요 자기가 좋은 곳을 바라보았죠. 수요일입니다. 바벨의 연합군, the Babel Coalition, 연합군. This is the first word narrated in the scriptures.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전쟁에 대한 기술입니다. The coalition of four armies from Mesopotamia and Persia.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쪽에 네 군대가 어디랑 싸우는 거예요? Against the other coalition of five Canaanite armies. 이 가나안의 5 족속과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King of Sodom and Gomorrah,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면 The reason for this military operation, 이 군사적 그 작전을 수행한 이유는 has to do with the fact, 어떤 사실과 연관이 있냐면 that the Canaanite peoples, 여기 peoples라고 이거는 사람의 복수 people이 아니고요.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뭐 한 거예요? rebel, 반역한 겁니다. 조공을 바치던 바벨론 수제리안, 이게 종주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큰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즉 뭐예요? 이건 사해입니다. 사해 쪽에 모였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남쪽 동맹 5국이 북쪽 동맹 4개국에게 12년 동안 조국을 바치다가 이제 더 이상 조국 바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거기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조공을 바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The involvement of so many peoples, 여러 민족들, 부족들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주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ironically, the camp of Abraham,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the truly interested party, 이것은 interested party라고 하는 건 이해 당사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가 빠져 있어요.
because he is the only true owner of the land.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braham's kingdom was God's gift. 저는 이것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왜 거기에서 전쟁에 연관되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런데 거기에 누가 관계되어 있었냐면 보기에 좋다 생각하고 소돔으로 갔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럼 그렇지라고 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롯을 위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다 찾아옵니다. 그는 롯의 배은 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그렇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돌아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애시당초에 이 북방의 5민족이 아브라함을 건들지도 않았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북방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The Tithe of Melchizedek. 그럼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공부할 때 좀 다룬 적이 있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Melchizedek comes from the city of Salem. 세일렘이라고 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왔는데 이 왕이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는데 이 살렘은 평화를 뜻하고요. An appropriate message after the turmoil of war. 전쟁이 소용돌이 치고 난 이후에 정말 평화의 왕이 왔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The component tzedek. tzedek이라고 하는 것은 의이고요. tzedek, 멜키세덱. tzedek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멜렉. 그래서 여기는요, 소돔의 왕인 베라는 악이라는 뜻이고요. 고모라의 왕인 비르샤는 이거 사악하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대조되는 이름의 이 멜키세덱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Melchizedek appears after the reversal of the violence and evil. 그러니까 악과 포악함이 이제 딱 반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멜키세덱이 등장합니다. Represented by the other Canaanite kings. 그러니까 다른 그 가나안의 왕들에 의해서 이게 폭력이 행사됐던 것이 끝나고 의의 왕 멜기세덱이 등장했다. 여기 보면 surnam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surname. 이 surname은 그 family name, last name처럼 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름은 first name, given name으로 하는데요. 근데 별명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멜키세덱이 bread and wine,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braham meanwhile gave him a tithe of all. 이렇게 이걸 주자 11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As a response to God, the creator,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또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천지의 주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possessor을 소유자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온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 즉 창조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자기가 복을 내리지 않고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누군가에게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천재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죠. 멜기세덱, 왕이자 제사장.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처럼 떡과 포도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드리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11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1금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떡과 포도주, 즉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동하는 사람만 11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바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11금도 드려야 되죠. 안식일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진짜 순종이 빠진 11금, 순종이 빠진 안식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경건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품어야 한다. 순종,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6가를 이렇게 요일별로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출발, 떠남이죠.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월요일 애굽의 유혹, 불신과 불확실의 사례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믿음과 불신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바벨의 연합군은 용서와 헌신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에 바친 11조는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죄악의 땅에 내린 뿌리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 이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죄악의 땅에 내린 뿌리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